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도의 논쟁과 고발과 정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성도가 논쟁해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정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논쟁하게 하고 고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 말씀 통하여서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머니와 논쟁하고 고발해야 될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와 논쟁하고, 자기 어머니와 논쟁하고, 자기 어머니를 고발하고, 자기 어머니를 정죄해야 할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어머니일까요? 이 어머니는 누구냐? 1장과 2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장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는 2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된 창녀 고멜이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맥락을 보면 고멜은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음행으로 인해 육체적인 음행의 죄악으로 나아간 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따라서 이들은 현재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어머니, 그렇죠? 이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1절에 언급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조상들을 상징합니다. 이 1절에 보면은 너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자녀들은 누구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어머니는 현재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 1절에 기록된 자신들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자신들의 어머니를 정죄하고 고발해야 될 이 자녀들은 누구냐? 그렇죠? 여기 보면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암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나의 백성이다 할 때 암미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루하마는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겠죠.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이 남매입니다. 암미와 루하마.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어제 1장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 드러내셨고, 두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 계획을 드러내는데, 그 회복될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두 남매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그 남매, 암미와 루하마라는 이 남매라는 것이죠. 장차 회복될 참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묶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어머니를 정죄해야 될 자녀들은 누구냐? 바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죄 받을 어머니는 누구냐? 그들의 조상들인 겁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이겠죠. 본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행해야 할 논쟁과 정죄와 고발의 목적이 뭐냐?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을 제하게 하라. 보십시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쭉 하라. 그래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리고 그 유방 사이에서 무엇을 제하게 하라? 음행을 제하게 하라. 또 중간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와 논쟁함으로써 그 어머니 가지고 있는 음란과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니? 이걸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하여서 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타락한 자신들의 조상들의 악행과 죄악과 관습과 논쟁하고 그것들을 정죄하고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녀들에게. 자기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문화, 관습, 우상 숭배, 음행, 음란과 치열하게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정죄하고 있는 족족 하나님께 다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비록 그들의 육신적 후손일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은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무슨 일이냐, 자신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또 자신의 어머니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에 실패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결과는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되죠. 이 실패했을 경우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벌거벗겨지고 광야와 마른 땅과 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완강하게 거절한 결과이죠.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사망에 잠기게 하는 원수를 숭배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멸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역사,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또 다른 측면 4절 보시게 되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만일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또 정죄하고 고발해야 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되지만, 만일 이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어머니를 정죄하고 어머니를 고발한 일을 신실하게 하였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이 북왕국과 남왕국 멸망할 때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로 보호하십니다. 생명싸개로 보호하시죠. 그러나 이 구절에 담긴 의도와 맥락을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싫어하신 이들의 어머니와 똑같은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온라인이 막 시끄러,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예? 참 변태적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극악한 언어 생활이 지 아버지나 지 아들이나 그 옆에 내나 다 또 한 족속이. 그 또 그 이재명의 조카는 자기 전 여친 그리고 그 전 여친의 모친을 20몇 차례나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변호해 주냐? 이재명이 변호해 줍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라고. 미친 가정이죠. 아주 귀신에게 아주 사로잡힌 가정인데 그런 자가 지금 대통령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타락하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음란하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반하나님적인지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이게 이제 우리 코앞으로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호받아야 돼요. 논쟁해야 됩니다. 정죄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돼요. 얻어 터져도 그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근데 그거 지금 안 합니다. 목사들이 절대 안 해요. 비겁하죠. 성도들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처럼 포로로 끌려가야 될 자신의 백성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선지자적인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세요. 우린 믿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악한 지도자가 와서 대한민국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보여주. 너는 그래도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생명사계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음행의 길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정죄해야 될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음행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애쓰시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도 13절 음행의 길을 차단하시는 하나님.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음행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막으며 또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그리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와 담이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음행으로 향하기 위하여서 이 여자가 향하는 그 길을 가로막기 위해 나타나는 가시덤불과 담이 실제적으로 그 여자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신다는 게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 다 박박 다 긁고 가신다는 것이죠. 왜? 이 소유는 원래 다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음행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음행의 대상이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7절입니다.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 그 음행의 대상이죠. 또 5절에도 나옵니다.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게 뭐냐? 자기가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란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내가 음행을 저지르는 그 대상, 그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 대상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모든 물질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싹 걷어가신다는 것이죠. 그 자문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 재산이 다 가산이 탕진된다. 하나님 걷어가신다. 많이 나와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걷어가시고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그 음행을 다 벌거벗기셔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7절에 나오죠. 7절 후반절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절에 있는 이 두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암미와 루하마. 나의 긍휼을 받은 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들과 논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하여 또 특별히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기쁘게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징계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특별한 생명사계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